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강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뭘까요?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는 즐거운 낙이라 그러고요.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건 괴로운 고라 그러고요. 이제 즐거운 낙과 괴로운 고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속박이란 말이에요. 묶임이란 말이죠. 자유가 없는 것을 속박, 우리말로 그냥 묶임이라고 하는데 이 속박의 원리를 왜 우리가 속박되느냐 원리를 알아서 이를 벗어나면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속박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면 외적인 속박, 외적인 묶임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신체적 묶임 상태를 말한다. 그건 뭐를 말해요? 우리가 구속되는 거예요. 이 범죄자가 구속되면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구속되는 거인가 봐요. 그냥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구속되는 게 싫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내적 묶임이라 안으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강하게 묶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묶여있는 것을 내적 묶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내적 묶임은 알아차리면서도 내적 묶임은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내가 내적으로 묶여있는지 아는지를 모르고 강한 묶임 상태로 빠져들어가서 그러면서 묶인지를 모르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묶여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속박되어 있는 걸 모르고 거기 빠져들어가는, 자기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그 문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속박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속박이 있겠지만 마음의 속박, 내적 속박을 말하는데 분별성과 주착심과 탐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습성, 이리저리 나누어서 시비하는 마음, 이리저리 나누어서 시비하는 마음에다가 이것저것을 너와 나를 구분하고 이제 자세하게 분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습성화된 거예요. 너와 나를 구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 마음이 습관이 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누는 것이 있다. 이거를 분별성이라고 한다. 주착심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딱 집착한 마음이 고착된 상태를 말해요. 주착하는 마음이 고착된 상태를 주착심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너무 과하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가 있는데 분수 이상으로 그냥 막 얻으려는 게 탐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얻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 막 먹는 거에 탐욕이 있다. 그다음에 재물에 탐욕이 있다는 것은 자기 분수 이상으로 얻으려는 걸 탐욕이라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된다. 마음의 자유를 잃게 하는 세 가지여서 분별성과 주착심과 탐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할까?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분별성, 주착심, 탐욕이 내 마음을 확 이렇게 안으로 내적으로 묶어갖고 내 자유를 잃게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면 귀엽다. 주착인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고대 병원에 가는데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해요. 그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봐요. 사방인데. 근데 사실은 마음에도 이 병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병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속박하는 거예요. 확 묶고 강한 집착에 들어있는 건 속박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볼 생각도 내지 않느니 이게 어찌 한식한 일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마음의 병이 있으면 이 마음이 자유를 잃고, 이 마음이 말하면 병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를 잃고 외경의 유혹에 끌리게 돼요. 뭔가 바깥에 유혹하는 경계가 있으면 거기 확 끌려가서 아니할 말과 아니할 일과 아니할 생각을 해서게 돼서 스스로 죽을 땅에 들기도 하고, 스스로 천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하고, 죄에서 죄로, 고에서 고로 빠져들어가 다시 회복할 기약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 이게. 우리 마음에 병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죽을 땅에 들어가고, 자기가 천대를 불러일으키고, 죄에서 죄를 짓고, 고에서 고로 빠져서 다시 기약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별로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이 세상을 한 걸음만 더 바깥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뭐 학교에 뭐 대학생들은 맨날 해보니까 난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뭐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분쟁이 생겨서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봤더니 와, 사람들이 저렇게도 사는구나. 뭐 욕심과 뭐 분열과 망상 막 온통 뒤섞여서 이게 이렇게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병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만히 둘 것이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말해요. 이 세상에 병이 있는데 마음의 병 중에서 제일 큰 마음의 병이 뭘까요? 이 세상에 마음의 병이 많이 있잖아요. 별거 다 원망하는 병, 원망하는 병이 남을 원망하게, 남을 시기하는 병도 있고, 별별 병이 다 있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음병 중에서 최고 제일 큰 병은 뭘까요? 아니 여기 응? 제일 큰 마음의 병은 자기 마음병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병은 마음병은 내 마음병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도 다른 건 없는데 내가 마음병이 이게 제일 큰 병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병 들어도 내 마음병이 큰 병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병이 천하의 병이다. 내 마음병이 천하의 병.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사람 몸이 아픈 것도요. 다른 사람 아무리 아픈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아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병이 천하의 병인데 병이 없는 건전한 내 마음이 병이 없어버리면 천하를 부지하는 활력소다. 천지를 다 살려내는 활력소가 여기서 나온다. 내 마음에 병이 없으면 천하를 부지하는 활력소가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마음병 치료에 정성을 다하죠. 됐습니까? 예? 내 마음 병이 없으면 천하를 구원하는 힘이 팍팍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아니 그래 내 이 말 하려다가 빼버릴까 하다가 그냥 어제 저녁 뺄까 막 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 오는데 괜히 이 말 했다가 뭐 나오면 되고 마음병 병이 들었다고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게 뭐 큰 사람 몸에 병들도 뭐 여러 가지 병들어도 누가 부끄러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음병을 고치고 이 마음의 자유를 얻느냐. 마음병을 고치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명상이라고 보통 그래요. 서양의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동양에서는 선이라고 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선이나 명상이나 메디테이션이나 모든 종교는 다 이 명상이 있어요. 가만 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하고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 이 명상하는 게 선이 아니라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이렇게 합니다.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 손을 닦지 아니하니렵나니라. 이것이 명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마음은 원래 분별주착이 이제 마음병의 원인이고 그 속박의 원인인데 우리 마음은 원래 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병을 고치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원래 분별착이 없다. 우리 마음은 원래 속박이 없다. 우리 마음은 원래 병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병이 있으니까 고치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떻게
원래 병이 없다, 속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자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걸 얻게 하는 것이 자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거부장자가 있어. 큰 부잣집이다. 그런데 말하면 나이가 늙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좀 아주 뭐 애기, 젊은 애기 있는데 그만 늙어서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종이 있잖아요. 종한테 야, 이 아들을 좀 잘 길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종이 마음이 딱 변한 거예요. 변해갖고 그 집을 자기가 딱 차지하고 이 아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런 줄 모르고 이제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해서 내가 조금 더 얻어먹고 살 것인가 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걸 아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불러서 야, 네가 종이 아니라 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보여갖고 잘 얻어먹고 살 네가 종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인한테 잘 보여갖고 좀 더 많이 얻어먹을 게 중요한 걸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인지 알아서 그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를 찾아야죠. 권리를 찾으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제 서류를 뒤져보고 가서 뒤져보고 뭐 안 되면 재판을 해갖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 재판을 찾아야 이게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병이 있다는 것은 그 병을 나쁘자 이렇게 하는 거는 뭐와 같으냐면 그 종이 어떻게든지 그 주인한테 막 잘 보여갖고 잘 얻어먹으려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말하면 내가 원래 마음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병 없는 거를 회복하자 이렇게 해야 돼야지. 병을 낚으자가 아니라 우리 본래 마음을 회복하자 이렇게 전혀 관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원리를 찾자 하는 거하고 어떻게 주인한테 잘 보이자 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우리는 원래 어떻게 돼요? 마음병이 없다. 우리는 원래 구석이 없다. 그런데 구석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구석이 이제 왜 생겼는지를 보고 그거를 원래를 회복하자.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자유를 얻는 거고 우리 원래 자유로웠는데 이 구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래 자리를 찾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나 안 되나 봐요. 반대하면 뭐 반대를 하셔야지. 그 대신 논리적인 해야 돼요. 왜 반대한다? 나는 이렇게 반대한다. 그럼 제가 치면 막 한국에 맞다 여기서 맞다 하는데 제가 이기면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분별이 이게 여기 그러면 이거 분별을 보죠. 분별과 주착이라고 했는데 분별이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는 것 1번이에요. 그게 뭐냐? 분별이라는 것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와 원한, 은혜와 원한, 좋은 것과 싫은 것, 미운 것과 추한 것, 선과 악, 시비, 옳은 것과 그런 것, 이력, 해로운 것, 친한 것, 좌우가 우리는 둘로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편을 집착해요. 한 편을 집착하는데 그 중에 둘로 나누는 중에 왕이 있어요. 왕이 뭘까? 왕. 둘로 나누는 게 왕. 그러니까 다 잡을 게 아니라 그 왕을 딱 잡아야 돼. 왕이 너와 나를 나누는. 자타를 구분해. 너와 나를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누는 것 중에서 너와 나를 나누는 게 모든 나누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으면 나머지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능소라고 해요. 능소. 능이라는 건 주체, 소는 객체. 능, 주체적인 거잖아요. 자기. 응? 객체. 이 둘로 나누는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능소를 나누고 주체를 나누고 좌우간 우리 집 식구, 남 집 식구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못한 거 별로 안 미워 보이는데 똑같은 일에 남 자식이 잘하면 미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한 거는 괜찮아요. 우리 부인이 한 거는 똑같은 일에 별로 똑같이 자기 내놓고 다른 사람이 하고 나한테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나눈다는 이거를 하자 이거예요. 주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디 꽉 주저앉아서 마음이 사로잡힌 거는 집착이라고 했어요. 주착이란 마음이 어디 사로잡혀서 빠져들어가서 강한 묶임 상태의 주착이에요.
이 분별과 주착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잃게 하는 최고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봐요. 마음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 미설, 신 이런 것은 이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의라고 하는 건 이 생각인데 의식 이게 육근이라 식센스 오간이라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적으로 식센스 오간이라는데 여기 중심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 부축마음인데 우리의 그냥 생각하는 게 부축마음. 이 중심마음은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마음이에요. 요 마음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에고가 딱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아요. 에고가 여기로 들어가면서 딱 잡아서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판단할 때 에고가 딱 들어가서 나라는 게 딱 들어가서 판단을 너와 나를 나누고 좋은 거 나쁘고 나누면서 에고라는 것이 여기가 딱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에고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이거와 딱 달라붙어갖고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마음병이 생기면 마음속에 에고가 딱 들어가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자타분별의 능소심이라고 하고 이 감정과 사고 판단의 통합 기능을 역할하는 중심 마음에 자타를 분별하는 자의식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마음병이 시작된다. 여기서 딱 시작된다. 그게 딱 에고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축구 심판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저중에 직구 하나에 내 친척이 하나 들어있어. 친척이 들어있어. 아무도 몰라. 그러면 정말 심판을 다 하다가 어떻게 거기가 잘못하면 바짝 빠져. 바짝 빠져. 그냥 모르는 거에 맞춰보세요. 딴 사람이 정확하게 잡은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 내 속에 에고가 들어서 나와 나를 나누니까 이거 나 가까운 사람이다 하니까 이 마음 병이 들어 탁탁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도 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게 분별의 1번이 나 자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구분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시작됐는데 그럼 우리 마음 원래가 분별이 없고 주착도 없고 병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 이거예요. 심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 바탕은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 분별 주착도 없다. 근데 왜 생기느냐?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고 분별 주착도 없고 죄도 없고 이게 나쁜 생각도 없는 그 마음 바탕에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음의 자기 원리를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경계란 말은 이제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요 신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경계라는 건 바운더리예요. 가운데. 이게 수천 년간 동양에서 내려온 고유한 단어예요. 고유한 단어인데 이게 잘 안 들어본 사람은 처음 들어봤어요. 경계다. 경계란 말이 나왔다 이거죠. 경계란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는 어떤 환경이나 대상을 말한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는 환경 대상을 경계 센터리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이게 누가 이걸 걸 고쳐버렸네. 인식의 주체인 마음과 인식의 객체인 대상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계가 있다. 이것을 주체와 객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경계를 이거를 우리가 경계라고 한다. 예, 말하면 조건을.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이게 분별과 주착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경계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게 해가 뜨고 비가 내리니까 뭐가 생겨요? 해가 뜨고 비가 생기니까 이 풀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라고 해요. 경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가 스카이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스카이 빌딩. 큰 어디 가면은 뭐가 있냐면 부페가 있어요. 스카이 빌딩. 부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학장님이 수고했다고 그 스카이 빌딩에 부페를 가준대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가봤더니 상당히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맛도 좋고 근데 야경이 참 좋잖아요. 올라가면 야경이 좋아요. 근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있는데 옆에도 그냥 피아노를 탁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탁 흘러나와요. 분위기가 탁 이루어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니까 속에서 여기 한번 떠오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참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전혀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없었는데 분위기를 쫙 형성되면 딱 마음이라는 게 생기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선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형성되는 조건을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원망할 조건이 생기잖아요. 원망할 일이 생기고 하는 것도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경계라고 하는 경계를 따라 우리 마음이 일어나게 돼서 이것이부터 분별 귀착이 갖고 된 중에 마음의 자유를 잃게 된다.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심지라는 건 뭐냐? 심지라는 것은 원래 우리 마음 바탕으로 원래는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데 요란해질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바탕은 요란할 수도 있는데 안 요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는 조건이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 경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심청 마음자리로 그렇군요. 요란할 수 있고 그럼도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요란하고 그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본래는 분별착이 없는 구석이 없는 우리의 마음 바탕에서 선악한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는 마음이 선도 아니고 원래 아무 사심도 없고 죄도 없고 없는 이 본래 원래는 구석도 없고 본래 마음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악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것이 마치 저 밭은 아무것도 없건만은 잡초도 나고 곡식물도 나고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잡초도 나고 곡식물 나온다 해서 우리 마음 바탕을 심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마음 바탕을 잘 가꾸자. 그러니까 원래가 말하면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고 구석도 없는 우리 이걸 동양에는 성품이라고 한다. 성품이라고 하는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모셔진 진리의 실상이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진리가 하나 모셔져 있다. 이거를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본래 마음자리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셔져 있다. 하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 모셔져 있고 그거를 내 안에 모셔져 있는 실상이라. 이걸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원래는 죄가 없건만은 우리 마음은 원래는 죄가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거예요. 있어지니까 우리가 그 죄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원래 죄 없는 그 마음을 회복하자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분별착이 없건만은 분별착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본래 마음을 지켜서 그 자리를 회복하자. 본래 분별착이 없는 본래 우리 성품에 어찌해서 분별착이라는 요란함이 그림이 생기는가? 이건 아까 본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 공부를 해갖고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까 그렇게 명상을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경전이나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공부라는 건 뭐냐면 경계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공부를 해야 돼. 현실 속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큰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우리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서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고 원래 분별착이 없고 원래가 구석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서 생활하다가 착 없는 행을 한다는 것이니 그런 소리를 가르치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마음에는 원래가 착이 없다. 원래가 착이 없고 우리는 성품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아서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별유착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탐욕심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탐욕이 없는 것이요. 우리는 원래 분별유착이 없는 것이요. 그 자리를 알아갖고 그 자리를 회복해서 사용하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어린애가 나이가 커서 원래 자기가 주인인 걸 알아서 그것을 회복해갖고 사용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되게 6.25가 이렇게 50년생인데, 6.25생인데, 어릴 때는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보면 그냥 한 60명이, 우리 한 반 60명인데, 한 10명은 고아예요. 고아라는 건 뭐냐면, 그때 6.25 때문에 부모님 서로 고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동화책이 있어서 그거를 볼 수가 없어. 요새는 막 허영이 동화책이잖아요. 우리는 동화책이란 걸 어디 보기 이렇게 책방에 있었는데 그거를 파볼 생각이 없어. 돈이 못해요. 그랬는데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동화책이 한 권 있는 이름이 거지와 방새. 그런데 그것도 다 읽지 못했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살짝 봤지. 됐더니 보니까 뭐냐면 옛날에 왕자가 있었는데 하루 가까운데 성 밖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지를 만났어요. 얼굴이 자기하고 똑 닮았어요. 똑같아. 근데 이놈은 그냥 왕궁생활이 지긋지긋해. 맨날 그것 때 그냥 그냥 그 안에 있으니까 거지가 생각하기 너무 편한 거야. 그냥 지 맘대로 자고 있으면 자고. 이거 완전히 이 자유생활 자유. 자기도 구석인데 자유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나 그래 바꾸자. 그래 잠깐 바꾸자. 해갖고 바꿔서 어떻게 바꾸냐. 옷을 바꿔 입고 싹 이렇게 하고 저도 거지되고 이제 마음대로 해갖고 집통에 들여보는데 이제 거지 생활을 잔뜩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해갖고 이제 언제 다시 바꾸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체인지를 했대요. 체인지를 해갖고 이제 왕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거지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이 싹 거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거지로 바뀌고 맨날 거지 생활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좋잖아요. 거지 생활 하다 보니까 맨날 와서 이제 식당 가서 뭐 좀 주십시오. 거지 가도 지가 주인인데 식당 가서 빌어먹는 거에 자꾸 거기 돌아다니는 거 빌어먹고 거지 생활 하니까 그러면 그 습관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지행들을 거지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쳐요? 그거는 교육을 해도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왕자였다는 걸 알려주면 그거 바꿔지는 거지. 그냥 싹 바꿔지는 건데 그거를 깨닫게 해야지. 그거를 이걸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도덕교육을 시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가 분별착이 없고 우리 마음은 원래가 깨끗하고 청정하고 죄가 없다. 우리 마음은 원래 죄가 없다. 근데 경계에 따라 있어진 것이다. 어떤 있어진 것이다 하는 걸 알아서 본래 마음자리를 회복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산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고 항상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고 매일같이 살아가죠. 우리 이거 빼고 나온 분도 있어요. 아니요. 하루 종일 우리 은은이 엄마 어머니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거 하고 살잖아요. 그거 빼고 남은 거 있어요? 맨날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우리 사람들 잘하는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이러죠. 맨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해보기 친구 맨날 그런 거 다니죠. 회사에서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집에 가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답은? 내가 맞대요. 이건 상대방은 어떻게 해? 상대방은 맨날 우리 집사람은 집사람 자기가 항상 맞대요. 그럼 나는 그렇다 하면 하지요. 안 상했지.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 주인하고 한때 맨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항상 내가 맞다.
이가 아니다. 어? 이가 아니다. 맨날 이것도 아니다. 맨날. 그런데 이게 분별집착이 없다. 원래 죄가 없다는 거는 뭐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리가 있어서 막 그거 찾아갈 게 아니에요. 그거 찾아가려면 그거 어떻게 찾아가요? 평생을 찾아가면 못 찾는다. 우리가 어떤 이상향이라는 걸 서양 사람들 만들었어요. 이상세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유토피아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맨날 유토피아를 찾으려는데 아직까지 2000년 지나서 유토피아가 안 나오잖아요. 유토피아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을 초월한 그 자리가 뭐 어떤 낙원, 극락, 천당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 천당이고 극락이고 말하면 우리가 찾는 그 자리가 죄도 없고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 것이다 저것다 그걸 놔버리면 그게 뭐냐?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네가 맞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게 아주 명담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생각이 그것도 아니야. 그럼 그것도 아닌가? 그럼 틀렸냐? 그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딱 뜨는 순간 이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요 이상향이요 극락이지 어떤 그런 게 어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걸 없애버리자 이게. 은은이 엄마 맨날 은은이 보고 너 잘못했다 그러지. 아니 오늘 오면서 그렇잖아요. 또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닫힘을 눌렀어요. 눌렀는데 안 닫혀요. 그래서 보니까 은은이 아빠가 또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늦게 닫혔다 그랬더니 은은이 아빠가 아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지금 닫힌 거야. 그리고 왔는데 오늘 딱 이거 맞아요, 막. 맨날 둘이 이거 다 저거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명답이라니까. 이게 비비예요, 한문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not, but, not, either. 이거 간단한 건데 모든 병은 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저기 안장현 씨 이거 한번 해결하는 거 한번 얘기해.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집에서 제가 이제 감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뭐 여자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지? 이게 그런 게 다툼이 되더라고요. 야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제가 그렇게 관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다 아니다를 버리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해보고 살아왔던 게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 정도로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그게 자유를 얻는 거죠. 응? 아이고 우리가 또 보면 좋은데 어떤 일을 했다가 그걸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죄의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의식이 자기를 무서워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잘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잘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할 때 이게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안정을 해요.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마음을 안정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뭘 잘못해 그래 근데 이렇게 잘못했지만 마음을 안정한다면 되는데 이거를 막 잘못해놓고 죄의식에 잡혀있으면 사람이 구석이 돼갖고 무슨 근데 그걸 일단 놔버려요.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딱 놔버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이 회복이에요. 뭐만 있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아닌데. 본인하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맨날 그러지. 뭐에 그러지?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소중을 하면은 본인을 알아서 그 점이 내가 미흡하니까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내가 고치라고 하면요 고치지는 않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야. 뭐 난리가 났어. 고치라고 했는데 나는 뭐 이리 절막 나가서는 치마이 없고 막 이렇게 없고 막 일주일이 막 이러고 있어. 제가 왜 저러냐 너 조금만
고치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속에 말하는 게 들어있어서 나는 항상 칭찬도 드려야 되고 뭐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좀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잘못하는 고치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막 항상 잘했는데 내가 이게 잘못한 사람이 되나 이게 거꾸로 내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거를 달려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했어요. 회사가 아주 모범생이죠. 네. 그런데 여기 인도는 근데 잠 못 자요. 친구하고 이게 막 결정을 하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야. 그랬는데 이제 좀 단련이 돼갖고 이제 오늘은 좀 괜찮은데. 우리는 원래 분별차기 없는 각자의 성품을 거듭하여 각자의 본래 마음자리를 거듭하여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느님 마음이 뭐냐 그러면 막 어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마음이라 이거예요. 아무데도 집착을 않고 너와 나에도 집착 않고 진짜 공정한 데를 진짜 그래야 공정해지는 거예요. 너 믿고 내건 네 자식 내 자식 구별 안 해야 공정해지죠. 여기 막 요거다 하면 벌써 공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카의 천만경계 중에서 차없는 행을 착하지 않는 행, 끌리지 않는 행하고 동하지 않는 행을 하자는 것이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동함도 없고 원래 착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길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자연스럽게 길들여요. 이게 막 구석에서 막 너는 막 잘못하면 안 돼. 뭐해 막 자기 속벌해갖고 막 너는 착한 일을 해야 돼. 막 틀리면 안 돼. 이렇게 꼭 하는 거 안 되라.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을 길들일 것이니 일심중에 다시 무슨 일심에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다가 잡념만 하면 없애버리고 삿된 마음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불의한 생각만 하면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막 일부러 정의를 하려고 하고 일부러 일심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부러 막 이걸 막 마음을 고쳐서 착하게 만들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잡념이나 없애버리고 그냥 옳지 않은 마음 한번 없애버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두는 건 너무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를 키울 때 어떻게 돼요? 어린애를 잘 키운다고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계속 붙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걔가 못 자라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스럽게 넓게 두는 거예요. 두는데 뭐만 봐야 돼요? 위험한 데로 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두되 그거는 봐야 돼. 위험한 데로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유롭게 두되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은 딱 잡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애를 본다 자꾸 붙들고 있으면 얘가 구석이 돼서 못 자라는데 자꾸 자기를 착한 사람 만들려고 막 구속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못 살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못 살게 두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인번이라고 성인. 이렇게 빼고 말린다니까. 막 구속을 해. 내가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돼야 되는지 안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살이 탁탁 찡겨 보니까 얼굴이 탁탁하니까 거의 자기를 구속하면 말른다니까. 그래서 그 옆에 인범이 친구는 상당히 여기를 여기는 맨날 자기를 구속하고 살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안정적이죠? 네. 아, 좋아요. 별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안 하는데 그냥 다 풀어놓으면 안 되고 애기가 가는데 뭐 자동차 길로 나가는데도 나는 자유롭게 눈다고 그냥 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딱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개중심이 있어야 돼요. 개중심이라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딱 가늠하는 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가늠하는 건 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말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이 있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이 없으면 불의한 일만 하지 말라. 남의 해로운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되 어떻게 마음을 개정을 하냐면 1번은 이제 이 4단계 마음 공부 4단심이라고 해요. 4단심. 첫째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 놓고 힘생하라. 요건 뭐냐면 아무리 마음이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옳지 않은 불안한 일로 가고 욕심에 끌려갖고 죄를 지을 경우가 있어요. 남 물건 훔치려는 마음이 난다든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난다든지 이런 옳지 않은 마음이 날 때는 그거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아무리 자유롭게 논다고 뭐 그것까지 자유라는 게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끝까지 싸우라 했어요. 끝까지 싸워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표준이다. 1번은 이걸 집심이란다. 마음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때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취하냐고 힘쓰행하라. 이게 집심이에요. 근데 이 공부가 좀 되면 이제 마음이 길이 좀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잡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좀 놔버리래요. 놔버리고 그 마음을 살피기만 해라. 이게 어느 정도 길이 들이면 마음을 살피기만 해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그런 걸 잊지 말고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내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는 대중만 잡고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들다가 끌렸구나 하고 딱 대중 잡으면 원래로 돌아오고 끌렸구나 대중 잡으면 원래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악한 데로 가려할 때는 확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좀 들으면 대중만 잡고 끌리느냐 안 끌리냐 끌리느냐 안 끌리냐인데 이 대중을 잡아서 그 마음을 길들이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잘 길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자기가 끌리는 데서 집어여보란 말이에요. 내가 맨날 끌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길이 든 다음에 그걸 딱 집어였어요. 집어여갖고 단련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안 끌려야 되기 때문에 끌리는데 안 끌리니까 단련을 해보라 이거예요. 해갖고 그렇게 놔도 안 끌려야 경계 속에서도 안 끌리고 욕심 속에서도 안 끌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욕심이 맨날 끌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처음에 딱 잡았다가 다음에 끌렸다가 끌리는 대중을 잡았다 내중에 어느 정도 기회 되면 그 욕심을 여기 딱 집어입으라. 집어여서 그 다음에 거기에 놔도 안 끌리는 그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게 4단계. 그렇게 되면 끝머리 마음의 자유를 얻게 돼서 놔도 끌리지 않는데 이렇게 된다. 예, 이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를 했어요? 예고편. 오늘 예고편 했는데 어떻게 그냥 이게 많은 거를 한 시간만 하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강의를 들으려면 처음부터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중간 6번째. 그러니까 이제 다음 학기, 이번에 안 하고 다음 학기에 또 시작돼요. 8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론을 이게 들으려면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로 그걸 놓고 싶으면 안 빠져요. 근데 별로 이가 자꾸 빠지는 거 보면 뭐 말은 놓고 싶다 그러는데 실제로 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아니라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으셨는데 그 이제 착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네, 조금 더 자세히. 착심의 범위라는 게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집중과 그 애착, 관심의 범위 선을 넘어서는 선이 착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선까지가 이제 착심을 안 빠지는 건지. 착심은 대표적인 3가지가 있어요. 애착, 사랑하는데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끌리면 뭔 말이에요? 애착이 누구도 다 있잖아요. 주위에 보면 막 애착에 끌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탐착, 욕심나는데 막 먹는 거 이 자꾸 탐착이 끌리는 거예요. 3번째는 원착이에요. 원망하는데 막 원망이 일어나서 이거 끌릴 수가 없어요. 계속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착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1번이에요. 착심이 생기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주위가 안 보여. 고구마 그게 맞는 거라고 착심이 아닌 거 다른 건 안 보이는 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 1번이고 하나님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든 게 그렇지지고 앞길이 어두워지니까 착심을 넣는 거는 그거래. 애착, 탐착, 원착이 기본적이고 나머지도 엄청나게 많은 것에 전부 착심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다가 연구가 얻은 거는 자기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착심이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좋은 분야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쪽으로만 막 하고 사람이 엄청나게 막 연구가 막 박사 교수들도 착심이 많아갖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막 착집을 해갖고 더 좋은 것도 있는데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도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도교수가 세계에서 1등 가는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이 자기 학문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문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에 착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학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못 가고 항상 평생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거 뭐 약간 방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뭐 그거 놓고 뭐 옆에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가는데 그런 유명한 교수들도 착심이 있어요. 자기 거. 다른 또 종교도 착심이 있어요. 유교는 유교의 착심이 있고 불교의 착심이 있고 기독교의 착심이 있고 그래서 자기 종교를 벗어나면 더 좋은 게 있는데도 그 착심 때문에 그 종교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 착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착심을 놔야 광활한 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세계는 광활한 거예요. 광활한데 이 착심을 갖고 있으면 거기 안 보여, 거기만 보여갖고 이 광대무량한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대무량한 세계가 봐 있는지 안 보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이기 좀 보였대? 그러면 이어서 소감을 해봐. 궁금한 게 그 회사에서 이제 목표를 정해주잖아요.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하고 차가고 뭐가 다른지 물어봤어요.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끌려서 어디에 다른 일을 못하고 자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끌려가는 게 착심이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은 착심이 아니라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거는 필요 없으면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놔야 되는데 안 놔주면 그 착심이 그것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막 공부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하다가 놀 자리를 못 놓으면 그 착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 목표도 그것도 좋은데 그걸 하다가 딱 놔야 될 때 안 놔주면 그것도 착심이에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요. 집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뭘 자꾸 어설픈 뭘 좀 눈에 거슬리는 거를 자꾸 계속하면은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까? 그냥 놓고 봐야 됩니까? 가르치는 것도 중도가 아니요. 놓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라는 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중이란 말이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중을 잡고 있다가 가르쳐야 할 때는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데 이게 절대 맞아야 되는데 가르쳐야 할 때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보면은 샤워장에 이제 하수 구멍이 있고 그 사람하고 나는 그걸 샤워장에 다 쓰고 닦고 나오거든. 내가 샤워하는 거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 하수 구멍도 안 막고 나와. 안 닦아요. 그거를 몇 차례 가서 참고 몇 차례 갔는데 또 해준 거 이렇게 쓰면 이게 좀 열어야 되잖아. 또 못 읽어서 몇 번을 내가 손을 댔거든.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야. 잠자리도 그러고. 잠자리도 좀 자고 나면 자기 전에 딱 어느 정도 정리가 그냥 막 제쳐놓고 나오고 이거는 안 괜찮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맞지만 내 마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걸 그냥 받아주더라고. 해주면서 이렇게 딱 뭐라도 주말로 펴서 넣어봐라. 병균이랑은 단 몇 분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그거를 내가 몇 차례 했다 그러니까 유엔상명이시면 그거 몇 차례 한 것까지도 그것이 탓이냐 이게 자기는 수차를 했다 이거지. 그렇죠. 옛날에 많이 했던. 그거 몇 차례 하면서 그걸 글쎄 말이야. 옛날에 내가 다 했는데 요새 좀 안 한다고 그런 아이들인가 아니 그런 거겠죠. 그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되게 가르치는 건데 일단 한번 가르쳐 보고 반응을 봐야 돼요. 그냥 반응을 보면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일단 후퇴를 해야죠. 또 전진하면 나오잖아요. 후퇴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내가 그렇게 하고 살다가 요새는 내가 고쳤잖아요. 근데 전에는 안 고쳤잖아요. 부인이 다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 그 다시 한번 연구해보래.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가르치는 것이 글쎄, 그러니까 당간 그거를 이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연구를 해갖고. 근데 첫째는 내가 가르칠 때는 그 지도라 그래요. 지도. 가르치는 지도는 어떻게 돼요? 지도는 성공해야 된다. 지도는 실패하는 지도는 하지 마라. 가서 뭐 말했는데 막 탁 튀기잖아.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려면 성공을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때 성공. 나를 믿으면 하고 나를 불신할 때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지도하기 전에 내가 신임을 받도록 나를 신뢰하도록 다른 모든 방법을 써서 나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그걸 먼저 하라고 가르치는 데 중요하고 신뢰를 먼저 받도록. 불신하고 있어요. 그 말하고 탁 틀리는 거 불신하고 있는 건데 그 신뢰를 회복해야지 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게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먼저 얻으라니. 모두 초집중해서 듣고 계신데 한 분 정도만 네 말씀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공유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 가운데 쪽에서는 혹시 없으세요? 네. 아까 그 착심에도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애착, 탄착, 원착 이야기했잖아요. 원착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인간관계에서 원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에는 잘 이제 마음이 돌려지긴 하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정말 계속 그게 남아가지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더 떨쳐낼 수 있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건 주로 내가 해를 입었을 때 원망이죠. 네. 해를 입었다 그래. 네. 해를 입었는데 아무리 이걸 해를 입었는데 놀랍게도 원망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애착도 그런데 이제 이 제일 고약한 게 원망이에요. 그 애착은 뭐 좋아해서 듣는 건 그런데 원착은 그냥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니까 이게 자기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고 했는데 이게 놓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놓냐. 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원착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해를 입은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해를 입은 바가 없으면 원착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냥 해를 입었다 해놓고 그걸 떼려고 생각하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바가 없다 자꾸 생각하고 다니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나는 해를 입은 바가 없다 해를 입은 바가 없다 하고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원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총 8회기가 있기 때문에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가 7회기 차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8회기 차 2번 남았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많이 안 빠지셔서 수료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2번 안 빠지시면 수료하셔가지고 자격증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신청해놨더니 곧 나올 거예요. 세상 마음 관리 지도사 이렇게 해갖고 그게 3급, 2급, 1급 슈퍼바이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처음 여기 한번 나오면 그 자격이 되면은 이제 3급인데 그 자격증 조건에 보니까 시험을 보라고. 근데 이가 시험을 안 봤잖아요. 지난번에 시험 다 봤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다 합격을 됐죠. 합격하게 만들었으니까 저 떨어지겠다. 근데 거긴 안 보면요. 내중에 여기 말등이 생겨요. 공부에 시험만 보고 준비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긴 그러는데 본인 확인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되고 원서도 꼭 써야 된다고. 신분증 대조를 했냐 거기 떠있어. 그래서 그날은 신분증을 갖고 응시 원서도 작성하시고. 사인회 가서 시험만 얘기야. 그러니까요. 네, 2번 모두 나오시기 바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쉽게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는 오신 분들께 이사장님께서 직접 하나씩 선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사랑법인 새맘새 삶에서 지금 창간호랑 그 다음에 제2호, 통권 제2호 이렇게 책자를 2권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권씩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코백은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만드는 건데 나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에코백 예쁘게 또 만든 게 있어서 한번 보여주시. 네.
네, 여기 에코백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 안에 저희 포스터 이렇게 들어있고, 네, 혹시 원하시면은 신청서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등록하시면 할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고편 들으셨으니까 실제 네, 본 강의를 네, 원하시면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네. 분만. 네.